함께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착각과 오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이나 오해를 많이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제 약속 시간을 착각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을 이제 오해한다던가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착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착각이라는 건요, 어떤 사실에 관련해서 내 어떤 감정이나 기억의 오류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해는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도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는 게 오해래요. 그러니까 착각은 사실에 관해서, 오해는 의도에 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을 착각과 오해의 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한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습니다. 한 달란트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하는 돈이 한 달란트라고 해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본문 한번 보실게요.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절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굳은 분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 굳다라는 표현이 혹독하다,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혹은 이기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냥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지도 않고 주인의 뜻을 착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받은 대로 즉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잃어버릴까봐 차라리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세 사람에게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이 주인이 진짜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대로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을 맡기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만큼 주인과 종 사이에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과의 끈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평소에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묻는 불상사를 야기하죠. 근데 주인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정말로 나를 무서워했다면, 돈놀이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은행 같은 곳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은행 같은 곳에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거야. 그리고 주인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었으면서 자기의 주인을 오해한 걸 가지고 주인님이 이런 분이시라서 제가 땅에다가 묻었어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로 날 무서워했다고? 그랬으면 은행에 맡겼어야지 왜 땅에다가 묻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다가 묻는 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약탈이나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피난을 가려면은 지금처럼 뭐 은행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약탈이나 환란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숨겨놨던 보물을 다시 찾아서 팔아 재산을 다시 찾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근데 종은 이런 일반적인 것을 자기의 핑곗거리로 삼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잘못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화만 내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우리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땅에 묻는 것이 최선이야 라고 착각해서 변명을 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그 학교에서 좋아하는 여자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배의 마음을 얻으려고 엄청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다녔던 성은 예배당이라는 곳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녁 예배였습니다. 제 기억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겐 어떻게 들렸겠어요? 그 여자 선배한테 고백해도 되겠다라고 오해해서 해석해서 들린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가서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까였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저를 이제 표적 삼아서 네, 웃으시는데 사실 제가 그때 큰 소리로 아멘 했거든요. 태연이보다 더 크게 아멘 했어요.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쟤 뭐 하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예로 삼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비단 저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20대 초반의 여러분들에게는 이성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 큰 줄 압니다. 근데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처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냥 단지 까였다는 흑역사만 창출을 했지만, 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뜻으로, 다른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해석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서, 저처럼 착각을 해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이성 문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비단 이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햇세드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오해하지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짜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 착각도 잘하고 오해도 자주 합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것을 옮기게 되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길 좋아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자기에게 상황에 끼워 맞추기를 좋아하죠.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라는 주인의 진짜 의도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왜 주인이 네가 못할 것 같으면, 네가 정 못할 것 같으면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라, 이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돈놀이하는 사람,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붙여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정 못하겠으면 잘하는 사람에게라도 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변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땅에다가 묻었지만 주인이 원하는 거는 네가 진짜로 나를 무서워했으면 은행에서 맡겨서 이자라도 불렸어야 해는 내 일은 결단코 멈춰서는 안 돼. 그래서 네가 정 못하겠으면 잘하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왜 그걸 네가 끌어안아서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춰서서는 안 돼요. 정지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무조건 움직이고 활동하고 앞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46장 9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뭐라고 하죠? 이 장면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문으로 들어오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그 몸을 앞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뒤돌아서지 마라. 우리가 그 찬양 있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과 같이 뒤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뜻인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맡은 사명을 받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햇서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십자가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라는 가사를 불렀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소경과 같은 자예요. 왜요? 진짜 실체를 몰랐던 겁니다. 소경은 뭐죠?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실체를 몰라요. 그쵸?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체를 알지 못했던 1달란트 받은 종은 진짜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주인이라고 그분의 성품을 오해했죠. 그리고 실체를 몰랐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을 해석하고 그 뜻이 자기의 뜻인 양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햇세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짜로 눈이 떠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래서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고 내 상황에 맞춰서 끼워 맞추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햇세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결단코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요, 노아와 그 식구들을 통해 끝까지 참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심판이 집약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요, 우리 죄 때문에 거기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죄를 결단코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자리로 그분을 몰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집약체인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 어떤 일주일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길 소망합니다.